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기로 했죠. 1절에서 5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967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전쟁하는 것은 마치 꼬마와 어른이 전쟁하듯이 이집트는 상당히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후에 그 전쟁 이름을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왜 이길 수 있었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은 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조국이 전쟁이 터졌다고 이야기하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전쟁에 임했는데 이집트 청년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조국에 있던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패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피릿 하면은 홀리 스피릿 하면은 성령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 이런 것을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피릿 하면은 정신 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뜻할 때에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철옹성 것 같았고 그들은 군인이 아니고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스피릿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저버린 그런 스피릿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은 두 단어를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미완료 시제. 무슨 말이냐면은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굳건해지는 것이 점점 계속 더 굳건해지고 또 숫자도 이미 꽉 찬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미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굳건해지고 어떻게 할 때에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풍요로운 인생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날마다 부흥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스피릿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 제자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1차 전도여행에서도 출발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동일하게 2차 전도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수리안독에서 그 구브로 섬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기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인 더베로 가는 것입니다.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또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약 18세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아주 청소년에 가깝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제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걸쳐서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는 약 45km 정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이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부산과 울산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수민이가 18살입니다. 우리 수민이는 부산과 울산에서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로서 바울 사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는 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는 언제 구원을 받게 되었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마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잠시뿐이고, 좀 있다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막 던져가지고 바울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뭡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고난, 그 고난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고난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을 보았던 부모들도, 아니 18살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기꺼이 바울 사도를 따라서 가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기 가장 마지막에 적었던 성경이 무엇이냐면은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이 디모데의 눈물이에요. 또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는 것이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요즘에는 특히나 의심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충성스럽게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이 디모데처럼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제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이 워싱턴 FBI 국장으로 있을 때에 공상단원을 한 명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배운 것을 얼마나 IQ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라고 배웁니다.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IQ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실천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느냐가 내가 제자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전만 해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였고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너는 제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좀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되려면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결단해야 된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짐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따름이 있어야 된다. 주님 따라가야 된다. 좇는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는 그 행동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주님과 내 사이에 막았던 것을 오늘부터 끊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포기하시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갔고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제자다운 삶. 예전에요, 4세기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텔레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도사입니다. 이 텔레마쿠스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4세기경이니까 301년부터 400년까지를 4세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313년에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했습니다. 그것을 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사 텔레마쿠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로마로 가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시죠. 로마를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이 있는데 따라가 보니까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두 검투사가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검투사의 이 대결은 언제 끝나냐면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검투 경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도 앉아 있고요. 또 많은 그 정치인들도 앉아 있고 또 많은 백성들도 국민들도 로마 시민들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피가 낭자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그곳에서 쾌락을 느끼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누가 죽기라도 하면은 환호성을 지른단 말이죠. 그때 이 텔레마쿠스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로마로 가라고 하신 이유를 내가 알겠다라고 해서 검투를 벌이고 있는 그 경기장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쇼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경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텔레마쿠스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멈추라. 점점 그 소리는 격해졌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니까 그 경기를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 그 검투사에게 명령하기를 먼저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검투사 중에 한 명이 가서 이 텔레마쿠스를 칼로 찌릅니다. 죽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멈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멈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며 끝내는 숨을 거둡니다. 화로성을 질렀던 많은 군중들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그곳에 앉아있던 황제가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또 자리를 뜨고요. 일반 사람들도 다 숙연해지면서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검투사 2명도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뜨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이날이 391년인데 이 텔레마쿠스의 죽음 이후에 이 검투사의 경기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이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사람과의 결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이 주위에서 내 환경 속에서 과연 변화되고 있는 것이 있냐는 것이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뭔가 변화되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5장을 계속 보았는데 15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풍파가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결국은 공회를 열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정리를 해주게 되어지는데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음식과 그리고 목매어 죽은 짐승과 피와 음행은 삼가해라 라고 결정해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할례를 필요가 없는데 왜 또 할례를 디모데에게는 받으라고 할까요? 4절 말씀 보세요. 여리고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바울은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규례를 또 지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 디모데가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디모데는 그 복음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그는 알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려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가해야 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가로 가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복음 전도자로서 키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규례를 지키게 하는 것, 우상에게 드린 제무 음식이나 또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나 음행을 상가라고 하는 이것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게 될 때인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너희들도 그런 것들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 증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18세의 나이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는 마취도 없어요. 그래서 생사를 비워내어야 되었습니다. 남자 성계 표피를 잘라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 같으면 안 할랍니다. 그거 안 하면 따라가겠는데 그것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오직 복음 증거가 그의 사명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5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원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며 지었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곧 갔던 그 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못이 박히시고 우리 몸뚱아리로 하지 말아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넘기도 하고 또 말라리아 병을 앓아서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다가 그냥 복음 전가할 기회만 생기면은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가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소망이잖아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성령 충만의 확실한 방법은 전도할 때예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전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전도하시면은 그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은, 전도하시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김천 성서침례교회 우리가 선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진섭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보고 너무나도 감동되어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개척한 지가 1년 한 6, 7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은데 반주자가 없어요. 반주자가 없어서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은데 반주자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노방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물티슈 주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물티슈입니다. 물티슈하고 전도지를 줬는데 그분이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준 거예요. 여보, 교회 가려거든. 이 교회 가. 이 교회 전도하는 거 보니까 이 교회 좋은 교회 같더라. 당신도 가지. 아니, 난 안 가. 그래, 그 아내가 왔어요. 그래, 아내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뭐지? 배석에서부터 우리는 그 말 잘 안 쓰니까 모태 신앙, 못된 신앙 아니고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이란 모태 신앙. 근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반주자인 거예요.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이 전도지가 튕겨나오고 왜 이 전도지를 통해서 한 명도 안 붙여주십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 전도지 한 장이 그게 무엇이라고 남편을 통해서, 그것도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도 보니까 영혼은 더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해버리고, 예전에는 잘했던 사람이 지금은 하지 않고, 예전에는 수도 없이 많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1년에 단 한 장의 전도지도 나눠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니까요.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들도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그 임지석 목사님이 주는 물티슈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물티슈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오죠? 적절한 때가 아니니까요. 언젠가는 오겠죠. 복음 전도자로서의 스피릿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당한 삶에 대한 스피릿을 가져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의 주된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었으면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때까지 이방인처럼 살고 하나님 없던 삶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겠다는 말은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발에 내 발을 포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고 싶으신 그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소원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그때는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깁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물동이 치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년이 되어서는 아메리카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이 있고요, 철도도 280마일이라는 그 철도 길이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깁슨이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글쎄요,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제 평생 동안 3가지 신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이죠. 3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저는 신조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자 이 깁슨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문제지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에 무너짐이 심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는 밑에서 비가 올라오는 것이죠. 창수가 남에도 불구하고 무너짐이 없는 그러한 삶인데,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에, 만약에 그 38년 된 병자가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38년 동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한다면은 그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서 걸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않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다혈질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막 가는데 택시가 막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호등에 딱 선 거예요. 옆에 딱 대고, 야, 이 사람아, 차를 그렇게 운전을 왜 그렇게 운전을 발로 하나? 니 그렇게 운전할래?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쭉 내리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기 왜 성도인 거예요? 별로 안 웃어서 그냥 내려가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아져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